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이고 요절 20장 3절을 읽겠습니다.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가 믿음과 감사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이제 19장에서 24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오늘과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0계명은 이제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을 증거해 주는 한마디로 언약 문서입니다. 10계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 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8절이랑 보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0계명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무엇보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절대적인 기준, 표준이 됩니다. 특히 오늘 20장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10계명의 기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은 곧 10계명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이라는 말은 이제 의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10가지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말씀들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24장 마태복음에서 계명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개와 계명이라는 말을 합쳐서 10개의 계명, 10계명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이제 개혁교회는 10계명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해서 언약의 10가지 말씀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법, 언약 문서라는 의미를 좀 더 잘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말씀들, 언약 문서, 언약법 이런 뜻이 강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19장부터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식 결혼식 가운데 10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10계명 오늘 말씀은 혼인 서약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혼인 서약과 같은 그런 성격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곧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천사를 통해서나 선지자를 통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두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10계명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써서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며 절대로 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십계명은 권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절대적인 표준이 됩니다. 물론 이 십계명은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인데 특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십계명은 부정명령, 즉 뭐뭇을 하지 말라 또는 긍정명령, 뭐뭐 하라 이렇게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계명에서 제3계명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은 주로 뭐뭇을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고 제4계명과 제5계명은 긍정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긍정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정명령에는 긍정명령이 담겨 있고요. 긍정명령에는 또 부정명령이 담겨 있어요. 그리하여 사실은 뭐뭇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은 또한 뭐뭇을 하라는 명령이기도 하고 뭐뭇을 하라는 명령은 뭐뭇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떤 자세로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들 곧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2절을 보시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또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들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10가지 말씀들 그 십계명을 의무적으로나 또는 율법적으로 또는 억지로 지키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 10가지 말씀 십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법들은 우리 뭐 형법이든 민법이든 세상의 법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억지로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다릅니다. 십계명은 이 언약 10가지 말씀은 의무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10가지 말씀들 곧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법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노예로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에게 학대를 받았고 날마다 고된 노동을 했고 이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누구도 이러한 그들을 강한 애굽의 손에서 또 고통스럽고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했던 노예에서 구원의 시뿐만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보배가 되는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언약의 10가지 말씀 곧 십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는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식과 수치심 가운데 또는 정죄감 가운데 또는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 허무감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만족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특별한 돌봄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사가 생기죠. 감사함과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언약의 10가지 말씀들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 그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의 도움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거죠. 사실은 만약에 우리 신태진 목사님이 2시간 동안 설거지하라면 힘들겠죠. 근데 이제 김재회 목사님과 하람이를 사랑하면 어때요? 힘들어 안 힘들어요? 조금 힘들긴 하지. 힘들긴 한데 할 수 있는 거죠. 아예 안 있는. 그렇죠.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들지는 않겠죠. 또 힘들어도 할 수 있겠죠. 요한일서 5장 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계명들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24장을 결혼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내가 되시고 하나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19장 1, 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 나와 결혼하면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너희 소유가 될 거야. 나와 언약을 맺을래 이렇게 제안하신 거죠. 프로포즈를. 근데 남녀가 결혼할 때 어때요?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든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든 결혼할 상대한테 내가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너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한다 이렇게 이런 미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남자가 든 아내가 든 정말 그 대상을 사랑하면 저거 나중에는 물론 바뀌죠. 살다 보면. 그렇지만 적어도 그 프로포즈 할 때 내가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신 아내만을 아니면 남편만을 사랑하는 게 그게 무거운 계명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려워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신을 안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 어떠한 자였으며 하나님께서 과거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할 때 이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10가지 말씀들 곧 십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생각하기 전에 이 언약 10가지 말씀들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셨는가를 먼저 기억함으로 또 마음에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2장 1계명에서 제 4계명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계명은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제 1계명에서 제 4계명,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즉 제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제 4계명까지 보려고 합니다.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3절 말씀이죠. 첫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말해 줍니다. 이 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이 1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아내가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들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섬길 수 있는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른 신들 곧 우상들은 예를 들어서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신으로 알려진 바알이 있었고요. 또 시돈 사람이 믿었던 다산과 전쟁의 여신 아스다롯 있었고 암몬 사람이 믿었던 군사력을 지닌 안전의 신인 밀곰과 몰록이 있었고 모압 사람이 믿었던 그모스 등이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 그모스한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 이런 이제 우상들 이런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자세히 보면 그 신들 자체보다도 바알 왜 섬겼겠어요? 바알이 농사를 짓는데 때마다 비를 잘 내리게 해주고 풍요를 줄 거라고 믿어서 섬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긴 거는 결국은 풍요나 쾌락이나 전쟁의 승리나 이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외에 이러한 신들 곧 이러한 우상들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사람이 만든 우상들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절대적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독선적이지 않으신가, 너무 배타적이지 않으신가 라고 생각하거나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남편만을 사랑한다거나 또는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즉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는 피조물로서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곧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걸까요?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므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금수나 버르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안전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섬깁니다.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길 가다 보면 막 사람들이 돌을 쌓아요. 탑을 쌓고 막 저기 절을 해요. 그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돌이 나를 지켜줘요? 돌멩이 한 던져도 되고 나무를 잘라도 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달을 섬겼을 때, 근데 뭘 타고 가보니까 달 아무것도 아닌 거지. 행성에 불과한 거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 미련한 거예요. 사람도 막 사람이 우상이 되죠.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그것도 미친 거죠. 요즘 애들 싫어하겠지만 싫어해도 미친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돌도 자기 자신을 구원 못해요. 사실은 자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자기를 구원 못하는데.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됩니다. 또 돈을 추구하죠. 돈이 주는 편리함이 많지만 돈이 생명 자체를 줄 수는 없죠. 사람들은 물질이나 즉 돈이죠. 쾌락이나 권력이나 또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연예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어떤 사람, 영웅적인 사람을 신의 유치에 올려놓고 섬깁니다. 그것들이 나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또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사용하고 힘을 쏟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리의 우상이며 우리의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며 자기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편을 두는 것이 마치 간음인 것처럼 영적 간음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순수성과 절대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자세는 상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상대적인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물질의 신, 돈의 신이든 쾌락의 신이든 세상 성공, 세상 영광의 신이든 마음에 다른 신을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사람이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방인과 다르게 이스라엘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여호와를 믿고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냥 우상을 섬긴 거고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호와를 섬기죠. 항상 섬기는데 여호와만을 섬기진 않아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거죠. 이 케이스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 신자들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신자들과 똑같죠. 하나님을 예배를 안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지만 교회도 다니지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섬기는 형태가 이제 오늘 하나님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죠. 자기 아내든 남편이든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다른 데 마음을 안 뺏겨야 부부관계가 화목하고 행복한 거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면 행복하지 않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바알이나 아스다롯, 밀곰, 몰로, 금우스와 같은 우상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돈과 쾌락과 권력, 세상 성공, 세상 영광과 같은 이러한 우상들의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돈, 즉 물질과 쾌락과 권력과 또 세상 성공, 세상 영광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물을 신처럼 섬깁니다. 이는 돈이 사람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돈의 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곧 재물의 신에 마음을 빼앗기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실제로는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추구하고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는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좀 더 많은 연봉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돈을 섬기는 것이고 돈이 그의 이미 우상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재물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물의 신은 돈이라는 이 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기보다는 돈 버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잔재미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잔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그리하여 잔재미와 쾌락이 사람들의 우상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잔재미와 쾌락은 잠깐은 즐겁지만 지나고 나면 허무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좀 심한 경우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쾌락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잔재미와 쾌락을 우상 숭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즉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보다 자기와 돈과 쾌락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오늘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영향으로 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경배하지 않고 재물과 쾌락과 세상 성공과 세상 영광의 우상을 그 마음에 두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물과 쾌락과 세상 성공, 세상 영광이 사람들의 신,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점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절대성을 상실하고 상대적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물질과 쾌락과 세상 성공, 세상 영광의 우상들, 다른 신들을 내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든 쾌락이든 세상 성공이든 그러면 그는 그 자체가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행복과 생명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가 심지어 세상 성공을 얻었을지라도, 돈을 얻었을지라도 그것이 일정 부분 도움을 주지만 그에게 구원과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첫째 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라면 둘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그림으로든 뭐 어떤 조각품으로든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한시키게 되는 것이고 형상화한 바로 그것을 예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물질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사람처럼 신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도 되고 성령님과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그림이나 조각품 같은 형상이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배운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리신 거죠. 따라서 지금과 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의 징계를 받는다는 그 연좌제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우상 숭배의 죄가 3, 4대까지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은 보통 3, 4대가 한 집에서 어우러져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죄가 그 같이 살고 있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갚으십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여기서 질투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남에게 빼앗겼을 때 일어나는 감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언약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질투하시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마음 빼앗기면 당연히 배우자 사랑 질투할 겁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자를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헛되게 또는 공허하게 또는 함부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부로 축복하거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경외심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변론의 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전 존재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엄중히 그 죄를 물으시고 벌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잘 부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게 잘 부르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들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긍정 명령입니다. 뭐뭐 하라 그런 거니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떤 날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도록 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겠죠.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날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제 삼으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십시오. 프린트물에 있을 겁니다. 너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일,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졌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신 이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을 쉼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우리의 노동을 쉼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주일에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잠만 잡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노동을 멈추고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후에는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신을 드리는 것, 즉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또 성도 간에 교제하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안식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노동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십니다. 죄 용서를 통한 안식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심으로 안식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과 절망과 같은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추구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일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에 우리의 일을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도 없고요, 말씀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 주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참 쉼도 없는 겁니다. 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반드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임에 동시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멈추고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안식을 주실 겁니다. 죄 용서를 통해서 안식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안식을 주시고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위로와 내면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 마음에 참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10가지 말씀 곧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내시고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10가지 말씀 십계명을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지킬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도 그를 더욱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기꺼이 즐거움으로 은혜 베푸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일을 멈추고 주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에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안식, 말씀의 은혜를 통한 안식, 하나님이 내면에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위로 또 빛의 그 참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으로 주신 안식으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